안녕하세요. 중동의 여신 이지영입니다. 살람 알이쿰.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유일하게 한번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언급이 된 지엄나무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지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알려온 바르지쿰 하다 있음 샤자라 틀카루. 자, 먼저는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나무는요, 이게 이제 지엄나무 열매고요. 여기도 있고, 이 옆에도 있는데, 이 색깔은 좀 더 연하고, 옆에 건 좀 진한데요. 중요한 건 그 누가복음 15장에 산자와 돼지가 먹었다는 그 지엄나무 열매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색깔은 브라운색이고요. 아니면 커피 색깔인데요. 자, 이게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 많이 말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열릴 때는 이제 앞으로 지금 3월인데요. 3월 중순경인데, 자,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여기에 새순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파랗게 돋아나요. 이게 이제 콩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콩과인데요. 자, 이게 나무에서 달려가지고 그 파란 게 나무에 달려서 시간이 흐르면 한 3, 4개월이 흐르면은 얘가 저절로 이렇게 색깔이 초콜릿색으로 변합니다. 자, 제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안에 이렇게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있는데 씨는 좀 딱딱해요. 자,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이게 이제 돼지가 먹었다, 또 탕자가 배고파서 먹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자, 이 씨가 이게 크기는 이만하고요. 이 무게는 한 0.2g 정도 되고, 이거 나무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하루브라고 하는데요. 아랍어로도 같은 셈조거라 비슷합니다. 카룹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 이름이 아랍어로는 샤자라틀 카룹.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아랍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샤자라틀 카루눕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알카루눕. 아니면 여기 현지인들은 지금 이 나무 이름을 알카룹, 그래서 하루부, 카루부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한번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색깔하고 옆에 색깔은 좀 더 진한데요. 자, 겨울을 지나면서 대부분 이 열매들이 땅에 떨어졌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암수가 있는데요. 암수, 이렇게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암꽃이고요. 수컷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지엄나무 열매의 이 씨는요, 이게 좀 딱딱한데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재는 기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열매들은요, 그냥 먹는데요,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자, 지엄나무 열매는요, 이렇게 보기에도 콩처럼 생겨가지고 콩과 식물로서, 자, 그 안에는 무기질이나 또 비타민, 단백질, 섬유질이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그 영양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달달해서 설탕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 지금은 뭐 평상시에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 먹지는 않는데 이걸로 주스도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특별히 언제 주스를 만드냐면 라마단 때 주스를 만들어서 팝니다. 다음 달은 올해는 2021년은 라마단이 이제 4월 다음 달 한 대략 14일경쯤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라마단 때는 각종 주스를 먹는데요. 그때는 라마단 때는 이제 특별히 또 그 중에 쥐엄나무 열매로 짠 그 주스를 먹습니다.
자, 지금 3월 중순인데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르단에는. 자, 이 꽃은요, 블랙 아이리스인데 요르단의 국화입니다. 자, 여기에도 또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굉장히 이렇게 키가 크고 또 굵은데요. 자, 이 나무 나이는 대략 한 30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지가 꺾인 거는 지난번 폭설이 왔을 때 눈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꺾인 겁니다. 자, 이 쥐엄나무는요, 사시사철 이렇게 푸릅니다. 뭐 가을이 되면 몇 개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철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푸른 사철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르단에도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리에 가면 쭉 그 가로수로 이렇게 심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상수로도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고양이가 제 소리를 듣고 지금 나왔습니다. 또 옆에도 이 쥐엄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조금 더 줄기가 조금 더 약해서 이것도 대략 한 2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나이가 20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밑에 그 열매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은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여름이 되는데, 그때 푸른 게 아까 그 초콜릿 모양처럼 그게 솟아 나옵니다. 그래서 한 나무 안에 푸른 것과 초콜릿색의 열매가 동시에 달려 있게 됩니다. 자, 푸른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푸른 거로부터 한 3, 4개월이 지나면 그렇게 이제 색깔이 브라운 초콜릿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16절 처음이자 또 딱 한 번 쥐엄나무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글로 쥐엄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에 주염나무라는 쥐엄나무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هذه شجرة الخروب مكتوب إنجيل الكتاب المقدس آية جديد لوقاس إصحاح 15 وآية 16 مكتوب شجرة الخروب. 자, 이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요. 관상수로도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돼지들이 먹었고 그나마 탕자도 그걸 먹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돼지가 먹었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먹었다고 기록이 된 이 쥐엄나무 열매가요. 사실은 요즘은 사람이 먹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라마단 때는 이제 다음 달이면 라마단인데요. 전체 이슬람 국가들 라마단이 다음 달인데요. 다음 달에 그 라마단이 시작되면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데요. 하루 종일 굶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아침을 먹는 시간에 그렇게 이제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먼저 주스를 마시게 되는데 그때 라마단 때 특별히 이 가르눕, 이 쥐엄나무 열매로 만든 주스를 먹습니다. 이 쥐엄나무 열매에는요 온갖 무기질 또 비타민, 당연히 이게 이제 식물성이니까 비타민 C겠죠. 비타민 또 섬유질도 많고 당분도 많아서 지금은 사람이 먹는 아주 고급 음식입니다.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짐승이 먹거나 아니면은 그 가난한 사람이 먹었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요. 사실 고대 문헌에 보면 이집트 같은 경우도 중왕국 이후에 그 바로가 제사를 지낼 때 봉헌 제물로 이 쥐엄나무 열매를 드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또 야곱이 그 자기 자식들이 아들들이 이집트에 그 곡식을 사러 갈 때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 총리가 자기 아들이 요셉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선물로 갖다 주라고 준 것 중에 뭐 유황도 있고 그 중에 일부 그
그 꿀도 있다고 이 창세기 4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꿀이 바로 이 지엄나무 열매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꿀이라고 할 때 그 꿀이라는 의미에는 이런 당분이 많은 지엄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대추야자 열매도 굉장히 당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열매까지도 넓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엄나무 열매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먹었던 그 메뚜기가 바로 이 지엄나무 열매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또 근거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했는데 그 메뚜기가 바로 이 지엄나무 열매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먼저는 그 메뚜기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가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지엄나무를 하루브라고 했는데 뭔가 비슷해서 번역할 때 그 번역상에 어떤 혼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지엄나무 열매를 영어로 로커스트 추리라고 합니다. 우연스럽게도 우연의 일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엄나무 열매가 이제 아카시아과 콩가루 해서 영어로는 이거를 로커스트 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 세례 요한이 먹었던 그 메뚜기가 이 지엄나무 열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초기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례 요한의 빵을 지엄나무 열매를 세례 요한의 빵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근거들을 볼 때 이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메뚜기는 바로 곤충 메뚜기가 아니고 이 지엄나무 열매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지엄나무 열매 속 안에 있는 씨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씨의 무게가 바로 0.2g이고 이 다이아몬드 1캐럿의 무게가 0.2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이아몬드의 무게가 바로 이 지엄나무 열매의 이 씨의 무게로부터 기원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와 돼지가 먹었을 것으로 이렇게 먹었던 것으로 기록이 된 이 지엄나무 열매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의 지엄나무 열매 그 씨앗이 값비싼 다이아몬드 그 무게 기준이 되는 캐럿이 됐다는 것 참 놀랄 만한 일입니다. 자, 요르단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자연의 이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예쁜 노란 꽃들은 민들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달이면 이제 전체 이슬람 국가의 금식월 라마단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기회가 되면 지엄나무 열매 주스를 볼 수 있으면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기에 잘 드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